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연합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아름다운 연합, 가정,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가정의 달 5월 달 가운데 오늘 5월 21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5월 21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 부부의 날입니다. 왜 부부의 날일까요? 둘이 하나 된다고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이 부부의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이 부부로서 어떻게 가정을 일구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 부부의 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배우자와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 왼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 짝지지, 그래도 내 배우자지 하는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배우자에 대한 애칭을 보면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저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19년 동안 한결같이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나의 반쪽이라고 해놨습니다. 저의 반이니까, 둘이 하나 되니까 한결같이 나의 반쪽이라고 해놨는데, 이 애칭이 어떻게 보면 나와 지금 배우자에 대한 관계가 어느 정도고 나는 이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면을 보여주는 내 마음의 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록해 놨었든 그 속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연이라든지 어떤 생각들, 각자의 사연,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해놨을 건데,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배우자를 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든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이 성경적 생각에서, 성경적 가치관에서 이 공식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1 더하기 1은 1. 분명히 이 공식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적이나 논리적이나 이성적으로 이걸 증명하려고 하면 증명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공식이에요. 1 더하기 1은 2가 맞아요. 그런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그 성경의 원리, 영적 원리에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 배우자와 또 나와 예수와의 관계,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신앙을 이어가야 되는가 하는 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다,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속에 구체적인 실천과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의 하나됨에 대해서 제가 좀 볼 거예요. 성경은 하나됨에 대한 곳곳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먼저 부부에 대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분명히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1 더하기 1은 1, 이 공식을 증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구약의 말씀이죠. 이제 신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분명하게 둘이 한 몸이 된다, 이러한즉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하는 면에서 또 1 더하기 1은 1이다 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분명 둘인데 성경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적 부부관이에요. 실제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하나로 살았어요. 하나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하나로 살다가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생기니까 곧장 서로 떨어져서 숨어버리고 자신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다 남탓만 하는 이런 변질된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고, 이 부부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걸 저희가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 몸이었는데 1 더하기 1은 1이었는데 이게 성경적 원리였는데 죄가 우리를 갈라 놓았습니다. 또 다른 성경의 하나됨에 대한 공식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성자와 우리 신자들, 성자와 우리 믿는 자들, 우리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이 부분을 하나됨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예요. 하나됨으로 있겠다. 그 다음에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뭐예요? 또 하나, 연합, 접속,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어요. 또 7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예요? 또 하나됨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나의 말에 성경의 말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다, 하나됩니다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의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와 연합된다는 것이 예수께서 누구와 하나이신지 알면은 더 감격스러운 게 나와요. 예수와 하나인 거, 이 부분만 알면은 그냥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 예수와 하나 된 분이 누구냐, 이걸 알게 되면은 이 정도일 줄이야 하니 감격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결국 성부와 성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나와 연합되고 내가 예수께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성 속에서 봤을 때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 공동체 가운데 함께 연합하고 참여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영광과 감격과 기쁨을 얻게 되는 원리 속에 또 포함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선언입니다. 지금 저희가 잠시 봤지만 성부와 성자, 나는 내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연결시키는 여러 말씀 중에 한 증명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걸 보려는 건 아니고, 성자가 성부와 하나이니까 성자와 연합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이거예요. 이걸 좀 보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한 우주의 대왕,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인 예수와 연합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한 가족으로 여겨주시고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겨주신다. 이게 놀라운 감격이고 은혜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저희가 오늘 보게 되는 건데, 성경이 전하는 확실한 연합은 결국 우리 성도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하는 이 연합을 통한 구원이고 또 영원한 영생 복락의 메시지로 연결되는 걸 우리 전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5절을 보니까 그 내용이 또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누구예요?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결국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완전한 변화, 영화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이 메시지를 로마서 6장 5절에서도 저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리하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하는 이 공식은 결국 부부의 관계에서도 연합이 되고,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도 연합이 되고, 또 그 성자와 나, 예수와 나, 이 영역에서 연결되는 곳곳에서, 아주 많은 곳곳에서 하나됨에 대한 원리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넣지는 않았어요. 또 말고도, 이거 말고도 1 더하기 1은 1이다 라는 이 공식에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이 교회 공동체 하나됨, 성령의 하나됨, 성령의 띠로 하나됨,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하나됨. 놀라운 비결들이 이 비밀들이 1 더하기 1은 1이다라는 세상은 풀 수 없는 논리 속에 하나님의 영적 논리죠. 하나님의 영적 원리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이 성경의 원리니까, 성령의 명령이니까, 성경의 질서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예수와 정말 연합한 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과 하나 되게 하신 그 배우자에게도 예수 생명 전하는 그런 용기와 담력과 지혜와 지식을 얻는 시간 되시길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하나됨에서 한 번 더 보시죠. 예수와 하나됨이 명확해야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의 하나됨도 성경적으로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수와 하나됨에 대해서 보는데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 지난주에 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는 사람은 없겠죠? 죄가 더하면 은혜가 더한데 나는 은혜가 더 고프니까 죄를 더 지어야겠어. 이런 사람은 없겠죠? 나는 은혜를 더 잊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다? 그럴 수 없어요.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6장에 들어와서 6장 1절에서 바울이 바로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죄 짓는다고? 회개하고 싶어서 난 죄 지을 거야.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외도를 해볼 거야.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질투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난 외도를 하는 거야.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심받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런 주장을 한다면 궤변입니다. 궤변. 엄마가 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가출했어. 엄마가 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우리 집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사고 쳤어. 이런 말을 하면 궤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혹시라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궤변에 불과한데 2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이죠. 말씀 속의 전제가 예수와 연합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예수의 사랑을 욕보일 심상으로 그런 궤변에 늘어놓으며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는 내용을 바울이 못 박아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기로 작정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행하는 표시가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 세례라고 얘기하거든요. 세례. 이 세례에 대한 부분인데 3절도 한번 보세요. 3절도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았냐 하는 면을 얘기하는데 이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 한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세례는요 그냥 교회에서 제가 물 얹어서 머리에 얹어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물세례 정도가 아닙니다. 뭐 물에 담궜다가 빼내는 그런 침례 정도가 아니에요. 이 물세례에는 어떤 성령께서 진짜 이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어떤 표면적 표시일 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예수를 믿어서 칭의를 받는 그 순간에 이미 받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령 세례 지난주도 1:1 양육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령 세례를 또 지금 제가 얘기하게 되면 내용이 길어지고 또 엉뚱한 길로 빠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 세례 받은 거고,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야지만 성령 세례 받은 거고, 내가 뭐 속이 뜨끈뜨끈뜨끈 해야지만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흔들릴 때는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하고 또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비상 충만도 있고 통상 충만도 있고요. 또 성령 세례를 받는 중에 칭의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공동체 안에 있는 중에 첫 충만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해요.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방언받아야지만 성령 세례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십 분 이 구원받은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성령 세례다. 그 다 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서 바람이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는데 바람이 분다는 건 내가 안다고. 성령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는 건 확실한 증명이고 내가 증인이라고. 여러분 성령의 출처를 압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그런 걸 전혀 모르면서 내가 성령을 움직이고 성령을 통제하고 내가 성령을 마치 지금 내 어떤 의지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칭의를 받은 그 순간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이 이른 아침에 아멘을 하고 있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고 이 모든 게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바로 신자가 예수와 영적으로 연합된 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옛모습이 죽었어요. 안 죽은 것 같죠? 여러분의 옛모습이 여러분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과거보다 죽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이 됩니다. 분명히 돼요. 분명히 되고 있어요. 이게 옛모습이 죽고 있고 지금 죽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옛모습이 한 번에 다 끊어지냐고요. 내 육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이 식욕이 없고 성욕이 없고 내가 육을 입고 있는데 이 탐욕이 없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걸 통제하면 된다고요. 뭐가? 나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 가는 중에 점점 더 통제하는 거예요. 바로 죽기 직전에 코에 산소호흡기 걷고 아이고 그 맛있는 게 먹고 싶고 그 잘생긴 남자 그 예쁜 여자 그립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산소호흡기 걷고 헐떡거리고 있는데 돈 100억만 있으면 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때는 다 내려놓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왜요? 육이 이미 쇠퇴했기 때문에. 이제 이 육은 뭘 기다려요? 새로운 부활의 육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점점 변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내 육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내 육은 새로워질 육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성도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옛모습이 점점 죽고 변화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의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그 과정이에요. 내가 죽이기를 결단을 했고 지금 한 번에 다 죽지 않았던 나의 옛 모습을 계속 끊임없이 죽이고 있는 이 과정 중, 이게 성화 아닙니까?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죄의 추악함을 알고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서 느끼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돌이키기로 마음과 뜻을 세운 적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죄에 대해서 추악함, 비참함 느끼지도 않고요. 아파하지도 않고요. 슬퍼하지도 않고요. 돌이키겠다고 결단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만 이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의 선과 악의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이 죄에 대한 추악함과 비참함을 알고 느끼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래 이제 좀 끊어내자 라는 결단, 이 결단이 반복적으로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잘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죄를 끊어내기 위해 결단한 적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증거고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라는 거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화시켜 나가고 죄의 그 영향력을 약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죄 죽임. 존 오웬이 얘기했던 죄 죽음의 그 교리 은혜. 이게 은혜 아래 가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가할 때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이 죄 죽음의 역사로 우리 삶의 성화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죄를 죄로 알게 되는 지식이 있어요. 이게 신지식이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에요. 죄를 아는 지식. 그 다음에 그 지식이, 머리 지식이 가슴으로 느껴져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구나 하는 아파하는 감정, 가슴 지식이에요. 그리고 죄를 끊어내겠다는 의지적 결단, 생활 지식. 여러분, 이게 전인격 아닙니까? 머리, 가슴, 의지. 머리, 지식, 지, 정, 의. 전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영적인 연합으로 세례받은 증거가 이런 전인격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는 이런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세례받은 증거. 여러분, 제가 계속 확신 있게 여러분이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다고, 의심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유혹 가운데 속지 말라고 제가 계속 변증하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근데 그분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에요. 그럼 이 죄는 누굽니까? 죄에 대해, 누구의 죄에 대하여? 나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누가?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시며, 단번에 죽으셔서 그 죄값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가 확신 있게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죄의 부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신자인데,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러고도 신자냐? 내가 이러고도 중직이냐?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하는 그 모든 말들은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사단 마귀가 하는 말이라고. 거기에 맞다, 내 같은 게 무슨 목사고, 맞다, 내 같은 게 무슨 중직이고, 나 교회도 안 갈란다, 때리치 아플란다, 이러면은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왜 사단 좋아할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박자를 자꾸 우리 속에서 충동질하고 자꾸 엮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아직 육체로 있고 있으니까 죄의 부패성이 있다고. 그리고 마귀의 충동질, 이 사탄 마귀의 원흉이, 죄의 원흉이 자꾸 충동질하면서 맞지 아니다 하면 되는데 맞지 할 때 맞다 이래버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 충동질. 그 다음에 세상 나가면 얼마나 죄짓기 편합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한잔 할까? 좋은 데 갈까? 얼마나 꼬들깁니까? 왜 술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됩니까? 술이 없어도 그 술주를 빼고 예수주에 취하면 신바람 전도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취하면은 복음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부패성과 사단 마귀의 충동질, 세상 시스템의 미혹에서 벗어나세요. 이 속에서 자꾸 옛사람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내 안에서 죄에 대한 죄책감과 거부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아니야, 사단 마귀의 그 소리 듣기 싫어, 죄에 대한 거부 반응, 그리고 죄책감, 이 소리 들으면 안 돼, 여기에 가면 안 돼, 이 거부 반응과 죄책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은 그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 확실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책감 안 느낍니다. 거부 반응 안 느낍니다. 그걸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고 아주 쾌락에 빠져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 쾌락을 거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의 증거라고요.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가 죄에게 종로를 타기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전인격으로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거예요. 다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돈되는 거. 근데 왜 있습니까? 이 유혹이 왜 있습니까?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제가 액츠 다닐 때 늘 허구한 날 금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늘 허구한 날 금식하고 늘 허구한 날 이거 다니는 거예요. 전도사의 한 명이 지금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그러고 다니냐? 우리 옆에 있던 같이 동료들이 도대체 왜 그러고 다니냐? 왜 밥 좀 먹어라? 여기 뭐 수도원이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총각이었거든. 제 육체의 성욕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굶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육체의 성욕을 죽이기 위해서. 옆에 있던 한 분이 그럼 죽어야겠네. 그럼 죽어야겠네. 죽어라. 죽으면 성욕이 없다. 죽으면 식욕이 없어요. 죽으면 성욕이 없어요. 죽어야지. 육체로 입고 있는데 어떻게 성욕이 없을 수가 있어요? 식욕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통제하냐에 따라서 내가 짐승과 다르고 내가 살아있지만 동물과 다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근데 육체를 입고 있다는 걸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 육까지도 함께 부활한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직 내 육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은 새로워졌지만 내 육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로 연약함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을 이겨 먹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딪힘이 안 생겨요. 죄책감이 생기고 거리낌이 생기고 막 무너지는 거죠. 거기에 사단은 더 좋다고 충동질하고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고 여기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통제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은혜 아래 있으면은 그 육체의 소욕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부정을 약화시키며 죽여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끊어지진 않지만 죽여 나갈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라고 식욕이 없고 성욕이 없고 감정이 없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함은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나도 인간이라 육체로 입고 있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뛰어든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9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성령께서 주시는 부활 소망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나는 부활 가운데 확실한 증명, 보증이 되신 성령과 예수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단 마귀의 그 죽어라 죽어라 하는 그 소리에 속지 말고 산자로 살자, 산자의 은혜를 누리자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늘 가지고 있을 때 부활 소망,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와의 온전한 연합 하나됨을 누리고 있을 때 이 하나됨이, 예수와 하나됨이 내 일상 가운데서 부부에게도 가정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는데 이 하나됨의 적용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만 하나 됐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예수와 하나 됐으니까 또 다른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을 내가 만들고 또 다른 예수와 하나 된 사람과 또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이런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집중해야 될 거는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는 거,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어요. 근데 아직 죄에 대하여 예수가 없어서 죽지 않은 자들, 이 자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죽지 않았으니까 산자가 아니에요. 아직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같이 죽자고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죽은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나이 드신 분들, 날마다 힘이 빠지고 연약한 가운데 자기 성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승질만 더러워져 가지고 막 승질 부리는 그런 노인들, 어르신들을 보면서 돕는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간병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노인네 승질 되게 드럽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할고 하는 그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불쌍한 마음이죠. 자기 마음대로 똥오줌도 못 가리고 자기 마음대로 밥숟가락도 못 드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마음은, 속은 아직 청춘이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몸이 안 따라주니까 얼마나 승이 나겠습니까? 그걸 헤아린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헤아리지 못한 사람은 이 노인네 뭐라 했노? 하면서 멱살 잡죠. 누워있는 병상에 들어있는 사람한테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하고 멱살 잡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을 헤아린 사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보듬어주고 닦아주고 손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산자 아닙니까? 산자고 송장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몸이. 그럼 누가 도와요? 누가? 그러면 영적으로도 보세요. 산자가 죽은 자를 도와야지 죽은 자가 산자를 돕습니까? 산자가 죽은 자와 같이 싸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에 대하여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산자인데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 아들, 자녀, 딸들을 보면서 똑같이 대하지 마세요. 똑같이 대하지 말고 저 속에 죄가 아직 죽지 않아서 아직까지 저 죽을 짓만 하고 망할 짓만 하는구나 하는 마음에 애통함이 있을 때 산자가 안아주는 거예요. 산자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근데 이 여기는 게 너무 힘들다고. 나도 사람인데, 나도 예수 믿지만, 나도 산자지만, 나도 사람인데 자꾸 못되게 하는 배우자, 못되게 하는 자식들, 못되게 하는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나도 사람인지라 속에서 화가 팍팍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직 덜 된 인간인 줄 아니까, 아직 완전한 부활의 체가 안 된 걸 아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길지어다. 여러분, 성경이 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는지 여기에 대한 원리와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너는 분명히 산자다, 의로운 자다, 의롭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 칭의를 주셔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칭해주셨다, 여겨주셨다라는 말을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땅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아직 육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 완전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하셨고 결국 육을 벗고 저 천국에서 영이 먼저 가고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육도 부활할 거니까 그 의미가 아직이 남아있지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은 남아있지만 여겨주신다고 확정적이니까 여겨주신다고. 산자는요 6절 말씀처럼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결혼이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결혼은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품절남이 되고 품절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결혼할 수 없어요. 내 남편이 있는 한, 내 아내가 있는 한 나는 다시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결혼을 하는 것은 솔로일 때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수도 없고요, 만나서도 안 됩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아내와 온전한 연합을 이뤄야 되고 신앙도 같은 면에서 그런 영적 결혼으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 있는데 포도나무에 포도가 있다는 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는 포도나무라는 표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은 여러분 비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인 겁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렸을 때 야, 이 포도나무 살아있네 라는 그 정도의 표시만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의 본질과 목적에 맞게끔 자신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증명이에요. 이걸 보셔야 되는데 우리 신자의 가정과 자녀들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면 이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맺혀야 돼요. 그 포도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포도의 자녀들이 맺히는 게 이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하는 그 증명이 되고 목적이 되고 결과가 되는 거예요. 맺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살아있을지언정 책망을 받고 심한 책망과 저주를 받으면 찍혀 나가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포도나무로 그냥 포도나무 존재로 있다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내 존재의 목적과 결과가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포도 열매다, 포도다, 포도라는 걸 저희가 기억하며 잊지 않고 이 신앙 계대를 이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같은 목적이죠. 내가 산자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산자라면, 내가 산자로 예수와 함께 있는 자라면 그 증명이 내 포도나무를 통해서 내가 접붙여졌으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중에 그 포도가 맺히는 내 삶의 열매, 내 가정의 열매로 함께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디어요. 그 아이를 10년, 20년, 30년 예수 없이 키웠는데 하루 예수 복음 전하고 그 아이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망상이고 착각이에요. 10년, 20년, 30년 걸렸으면 그 시간만큼 그 이상으로 그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아이를 예수의 문화권 속에서, 교회의 문화권 속에서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 산자가 그 죽은 자를 끌어안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 유치부 그 어린 나이 때 예수 만나는 게 횡재한 거라고. 내 수고를 줄이는 거예요.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4년 만에 그 어린 나이 때 예수 만나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은 횡재한 거죠. 저희 아이 만 6살 예배 때마다 늘 확인합니다. 그 마음의 진심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 말의 입은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매 시간 확인합니다. 매 시간. 그럼 뭐 제가 그 아이의 마음을 아빠라고 해도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 아이의 시인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매 시간 확인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 역할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저희는요 종족 번식을 위한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종족 번식은 짐승과 동물에게 적용하는 말이고 우리는 신앙 계대를 위해 자녀를 낳아서 그들에게 내가 가진 예수의 생명을 전수하는 그 사명과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고 가정의 선교사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하나됨의 적용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일상 가운데에서 산자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걸 쭉 말씀드렸는데 실생활에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너무 크게 존재하고 있죠. 이론은 알겠는데 목사님 그래요 알겠어요. 목사님 말씀 다 옳은 말이고 내가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실제 차이가 너무 큽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와보세요. 우리 남편 만나보세요. 우리 애들 만나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는가 미치겠습니다. 저도 누가 키웠는데요? 누가 키웠는데요? 왜 저한테 그래요? 저는 원리를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그 상처도 모르고 사연도 모릅니다.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상처와 사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원리를 가르쳤지만 그 삶을 실제로 그 역사의 흔적 가운데 살아온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결자이지하셔야죠. 여러분이 꼬았다면, 여러분이 묶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풀어야죠. 여러분의 그 옛사람의 승질을 죽여야죠. 똑같이 싸울 겁니까? 똑같이 욕할 겁니까? 똑같이 폭력을 휘두를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풀어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만 풀어나가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육신으로 인해서 마음은 원이지만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승리하셨고 이제 죄의 왕노릇하는 모든 그 죄의 영향력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혹은 뿌리치면 되는 거고 새가 날아가면 흩어버리면 되는 거고 내 머리에 둥지 안 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강력하게 나는 이제 왕노릇하는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부모된 자고 하나님의 산자다, 의에 대하여 산자다 하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순간순간 죄에 굴복하는 그 모든 문제 여러분이 이 순간순간 예수 붙들어서 담력으로 은혜로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두 개의 밭이 있어요. 한 개의 밭은 이 사단이 주인인 밭이고요. 한 개의 밭은 하나님이 주인인 밭이에요. 이 두 밭 사이에 길이 하나 있어요. 차이는 길밖에 없어요. 길. 이 길 차이에 사단의 밭, 하나님의 밭이 있는데 과거에는 내가 이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사단의 씨를 뿌리고 죄의 씨를 뿌리고 죄의 열매를 먹으며 죄의 열매를 마시며 죄에게 종로로 타면서 완전 억압당하면서 고생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 사탄의 밭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후에 우리를 이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밭으로 옮겨놨어요. 옮겨놨는데 이 차이가 이 길 하나 차이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며 이 밭의 주인처럼 행세를 하며 여김 받으며 살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탄 마귀가 옛날에 내 종이었는데 저기 있네, 옛날엔 내 새끼였는데 저기 있네 하면서 어이 부르는 거예요. 여기 봐 부르는 거예요. 화려한 걸 보여주면서 이거 좋아 보이지? 여기 오면 이거 줄게. 여기 와봐. 나한테 와서 절해봐. 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봐. 뛰어내려봐. 어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이 밭에 있는데 길 하나 차이라서 한번 힐끗 쳐다봤는데 화려해 보이네. 어머나 갈까 하다가 내 존재를 다시 인정하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저기 있는 나의 옛 주인이고 내가 모든 죄에서 끊어졌는데 안 돼 가면 안 돼 절대 가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여기 봐라 어이 불러 본들 우리가 갑니까? 안 가죠. 안 가요. 안 합니다. 그런데 또 길을 건너가서 기웃기웃거리고 하면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여러분 기웃거리지 마세요. 결국 여러분은 거기에 기웃거릴지언정 다시 가지 못합니다. 다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견인하시고 이끄셔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그대로 돌려놓습니다. 그 고생을 하지 마시라고요. 돌려놓을 때 두들겨 맞고 상처당하고 아픔당하고 시련당하고 환난당하고 그 시험 당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강화시켜 나가면 이 소리가 이제는 좀 묻혀버려요. 지워져 버려요. 우리 헤세드 맞은편 앞에 보면은 그 3층에 아저씨 한 명이 있어요. 아저씨 한 명이 허구한 날 여기요 하고 다녀요. 제가 창문을 열지를 못해요. 창문을 열면은 설교문을 치다가 여기요를 치고 있어요. 문을 닫아요. 문을 닫고 어떨 때는 귀를 꽂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3년 지나니까 이제 무치대요. 하든가 말든가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영향력,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강화시켜 나가셔서 여러분이 이 속에서 이겨내십시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밭에 있으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사단 마귀가 자꾸 어이 어이 소리칠 때 거기에 기웃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도 여길지어다 또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칭의는 육체를 입고 있기에 의롭다 여겨지는 겁니다.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로, 산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산자로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겠죠. 뭐라도 합시다. 저도 제가 살아있으니까, 목사로 살아있으니까 뭐라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제일 편한 게 목사지만 그럴 수 없어요.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제가 예수 안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중에 사명 중에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될 때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배우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1 더하기 1은 1이다. 이 공식이 여러분 안에서 좀 더 잘 새겨지고 정리되어서 내 배우자, 나의 반쪽, 내 그 한 사람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산자로 그 죽음 가운데 여전히 있는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주께로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선교사가 되고 생명사역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성경과 성령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이 날 때에 죄책감도 있고요. 또 예수와 연합된 증거이기 때문에 이 죄책감과 말씀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예수와 연합된 증거다라는 더욱더 확실한 믿음으로 강화시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셔서 의심하지 말고 살아내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의 하나됨의 질서를 이해하시고요. 예수와 하나됨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됨의 적용이 복음 전파로 나타나서 1 더하기 1은 1이다 하는 이 공식, 여러분 그냥 한 번 듣고 한 번 흘려보내지 마시고 바른 부부관계 만들어내시고 또 예수 생명 약도하는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을 일궈나가는데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